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거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후렴 부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후렴 부분을 같이 찬양한 후에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 부르셔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것인데 주님, 마음이 가난하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한 톨도 심령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온 것입니까? 반가운 사람들 얼굴 보려고 온 것입니까?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세월을 들여 이 자리에 왜 온 것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 말씀을 받아낼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는 유흥을 위한 극장만도 못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이어져 오늘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오늘 버가모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분리됩시다. 세상과 분리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교회 소아시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시작합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당시에 이집트의 왕립 도서관이었는데 그것을 시기하여 버가모 지역의 유지들이 왕들이 많은 책을 구매하고 필사하여 이집트 왕립 도서관 못지않은 도서관을 지어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쿠스는 기록하기를 버가모의 왕들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려 책을 사들이고 필경사를 고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서관과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버가모라는 이름 뜻이 요새입니다. 요새. 군사적으로는 버가모 지역은 요새라고 할 것이 없지만 지식과 학문의 견고함에 있어서는 지식의 요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버가모는 큰 도서관 말고도 또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모시는 치유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병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의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도시는 이에 더하여 건강에도 요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건강이 한 곳에 모인 도시이니 엄청난 돈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는 또한 돈의 요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요새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버가모는 지식의 요새요, 의료의 요새요, 물질의 요새인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돈과 지식과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심령이 가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그때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있지 않아요? 이게 요즘 보편적인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의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대요. 왜냐? 의자 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자 놓을 자리에 사람을 앉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의자보다 바짝바짝 앞에 앉혀서 이렇게 사람의 엉덩이에 사람의 다리가 닿게끔 이렇게 바짝바짝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요 너무 가난하여서 병이 들어도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병원 갈 돈이 의사를 만나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병이 들면
주로 무엇을 했느냐?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이 오면 연보를 외워줬거든요. 그 연보를 외우는데 주는 돈이 일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데는 30원, 40원이 들었대요. 그러니 이 40배, 30배 드는 돈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전이라는 돈을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무당을 불러다가 연보를 외우게 하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의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부인이라고 했던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교회 가면 병이 났습니다. 교회 가면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어차피 일전 주고 연불 외우는 무당을 부를 판에, 아니 속는 셈 치고 뭐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자비를 베푸시어 당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병이 나았어요. 신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많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구원의 교리보다 신유가 더 강조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옵시다. 2025년 11월입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교계에서 통계로 드러난 것이에요. 새신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는 사람이 매우 희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신자랍시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 이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라는 이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말고, 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새가 든든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요새, 물질의 요새, 건강의 요새가 든든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요. 지식이 부족하면 책이 널렸고 인터넷에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은 돈인데, 교회 갈 시간에 돈을 버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돈인 것이에요. 버가모 도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세련되고 부유한 도시에는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죠. 복음이 혹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은 요새같이 복음을 튕겨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도시에 머물고 있는, 버가모 도시에 둥지를 튼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엿볼 수 있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할 때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검은 당시 트라키아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던 양날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용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양날의 검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베어낼 것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부유한 버가모 도시에 살면서 세상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안정감, 그러한 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버가모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다 보니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 부담스러워요. 같은 주님이라면, 이왕 예수 믿을 거라면 그 좋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좋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 좋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는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귀하신 우리 지연나무교회 성도님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선택했다면, 다른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속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여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을 한다 하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원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칼을 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버가모 교회와 한 덩어리가 된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타협으로 무너진 교회예요. 그 타협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환경과 형편에 맞게 말씀을 조정하고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게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따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세상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형식을 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을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걸 어찌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형국인 것이니 이러한 신앙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신앙은 순종이 없습니다. 대신 타협만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의 권위는 없어지고 자기 사랑만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칼을 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답이라고 하잖아요. 노답. 답이 없어요. 그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욕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한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 제가 간음한 건 아니고요. 너무 외로워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워하지 말라. 주님, 제가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 방어를 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 제가 세상을 사랑한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미꾸라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듯 말씀으로 아무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 주님께 통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훤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한 변명이 통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칼을 드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 사랑이 모든 것을 변질시켜 버렸기에 주님께서는 그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세상은 감각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세속화되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감각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혓바늘 하나만 생겨도요, 입맛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나오면 그렇게 맛있어요. 저 들판에 있는 꽃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이요, 이 육신의 감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감각을 가지고 세상에는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는 꽉 닫혀 있다면 이것은 죄의 형통함밖에 쓸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감각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는 관심을 꺼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령한 세계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세속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대부분을 어찌 쓰고 있습니까? 일하는 데 쓰고, 유튜브 보는 데 쓰고, 세속의 것을 채우는 데 쓰고, 밥 먹는 데 쓰고, 잠자는 데 쓰고, 다 필요하지요. 그래요. 다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시간은 단 1분도 쓰지 않는다면 그걸 어찌 신앙인이라 하겠습니까? 그의 감각은 점점 세상에 예민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떠오르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할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을까? 두렵기는 1분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봐 걱정입니다. 1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하나님 섬긴다고 왔을까 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하나님을 이 일주일간 얼마나 생각하고 왔을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큐티에 사용하는 이 최소한의 시간은 신앙의 의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냥 산소 마스크와 같은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하고 있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큐티 그 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그 큐티 책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저를 좀 봐봐요. 그것은 산소 마스크예요. 산소 마스크. 그것마저도 안 하면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마. 차라리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도 믿어질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큐티를 시작합시다. 지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그런 분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느낌으로 볼 때 지금 책을 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믿는 사람답게 신앙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감각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신령한 감각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만 예민하여 세상만 쫓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죠. 일하느라, 돈 버느라, 또 가정일 하랴 바쁘죠. 제가 한가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바빠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의무는 바빠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30분도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24시간이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30분도 바빠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런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 정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실 천국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그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재 목사님은 꼭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천국이 없든지 아니면 마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떠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러나 정신으로부터는 떠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정화시키셔야 합니다. 쇄신시켜야 합니다.
세속에 쩔어 있는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기도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감각의 세속화가 만들어낸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신앙의 언어와 틀은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하여 존우회 목사님은 따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신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쟁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두 번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의지하니까. 그것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신앙인과 불신자의, 신앙인과 자연인과의 명확한 선을 지금 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분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목표는 무엇인데요? 신앙의 목표는, 신앙인들의 존재 이유,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은 변질되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쏠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순교당한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핍박받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놔두고 왜 고난의 길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칼을 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베어내십시오.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손에도 칼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식칼을 들고 오세요. 뭐라도 좀 베어내게. 한 번은 제가 그 단호박을 참 좋아해요. 이걸 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 단호박을 제가 한번 조리를 해보겠다고 식칼을 들고 달라 들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안 쪼개지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쪼개진다고 제가 그 권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돌리고 자르면 잘 잘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 렌지에 좀 돌린 다음에 그 식칼로 잘랐더니 쑥떡쑥떡 잘 잘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세상이 잘 안 베어지는지 아십니까?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속은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 칼로 베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칼로 베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스러운 성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쩔어 있는 영혼은 이 성찬을 먹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회개하며 성찬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하세요. 주여, 내 안에 세상 사랑과 정욕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하옵소서라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대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피와 주님의 살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성찬을 할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2.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합니다. 3. 성찬을 통해 성도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과 성화를 누리게 됩니다. 4.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5. 성찬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6.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어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용서받고 성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불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융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칼로 우리가 분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쏟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복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존하심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여, 이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만오니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머리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여 치료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자마다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가 일주일 남았어요? 특세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칼을 들고 작정을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으리라.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감격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을 새벽을 깨워서 드리면 참 은혜로울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의 칼을 들어 세속을 잘라내며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